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특별히 부한 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물질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부를 지니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 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합니다. 부한 자들을 명하라. 그들에게 명령해라. 무엇을 명령하라 했냐면요,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교만해지는 것이 여러 유형이 있어요. 1절에 말씀드렸듯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는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또한 바른 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한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100% 교만하다 보시면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사람도 교만하고, 또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바른 말,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면 그도 교만합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말이 틀려요. 그래서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해서는 결국에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그 속에서 남으로 인해서 그 속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그 다툼 속에서 어울려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는 교만에 관련된 말씀이고, 오늘 17절의 말씀은 물질에 부유한 사람들, 물질을 많이 저축하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그래서 부자들도 다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부한 사람들도 가야 되는데 부한 사람들이 그냥 갈 수 있는 게 그 천국이라는 곳이 부자가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부한 사람들은 마음이 그 물질에 가 있어요. 물질에 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높아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디모데를 통해 그 부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대부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물질이 있으면 넉넉해서, 물질에 있으면 마음이 여유롭습니까? 그런데 물질이 없으면 마음이 답답합니까? 물질에 있고 없으면 내 마음이 달라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내 마음이 쏠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거기에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결코 물질이 많다 하여 부한 사람이라 하여서 마음을 높일 것도 아니고, 또한 그것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 특별히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주신 목적대로 써야지 그 물질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인하여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래요. 결코 부한 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또 하나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살아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게 없거든요. 물질이 있어야 소망을 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 물질이 없는 것 또한도 감사하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선을 행하고,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전 바라기는 그래요. 저 물질 좀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질 좀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물질을 아주 멋지게 쓰고 싶어요. 이렇게 있어야 쓰죠. 뭘 있어야 쓰죠. 많이 쓰면 아주 하고 싶은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주 풍성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19절에 그 답이 있어요.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취해지는 게 영생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얻고 마지막에 실제적으로 그 영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영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거든요. 그곳에 가면. 그런데 그 영생, 생명을 취하는데 이 부한 자들이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장래 자기를 위한 거랍니다. 자기를 위한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장래에는 자신을 위한 것이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교회에서 왜 구제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선교를 많이 해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 터를 쌓아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남김없이 아낌없이 멋지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한 사람들 각 개인이 이렇게 할 때 자신을 위한 좋은 터를 쌓아놓는 거랍니다. 결국에는 참된 생명을 그로 인하여 취함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라는 그 감동을 받아서 제가 같이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높은 관직에 있었어요. 그가 관리로 있었는데 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했어요. 무엇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켰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영생,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영생의 조건이에요. 세상에 부자에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지금껏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축적해 놓은 그 보화를 어떻게 해요? 그걸 팔아가지고, 이건 판다는 얘기는 그냥 돈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토지라든가 집이라든가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팔아서 누구한테 주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게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건 하늘에 네 부하가 있으리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생명보험을 들고 암보험을 들고 별의별 보험들을 다 들죠. 그런데 저 하늘에다가 쌓아두는 이런 보화는 쌓아두지 않는 경향이 많죠.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랍니다. 거꾸로 살라고 합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러면 네 보화가 저 하늘에 있다. 하하, 멋진 보험 아닙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 앞에 열심히 저 하늘에다 쌓아두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눈에 보이면요, 열심히 도우세요.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 주시는 대로 하세요. 그래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저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쌓아둘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 기회를 잘 선용하라. 이 청년이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 말씀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 많아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부의 축적인데 그것을 이 사람한테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죽음과도 같아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고민하면서 끙끙끙끙 앓면서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인생이 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부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있다고 너무 자녀들이요 너무 부하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경건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물질에 소망을 두는, 정함이 없는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친히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물질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선을 행하는 일 쓸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그런 저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물질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화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고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떳떳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통해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당당히 들어가는 그런 자료들이, 재료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